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고 오늘 한 인생을 살아갈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영락의 권속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한 주를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사람이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룻기 전체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격은 고사하고 적대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그리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어리고 약한 가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용당하다가 버려져야 되고, 그리고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피폐해져서 그냥 무너져야 될 한 가련한 인생이, 소망이 생긴 장면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바닥에서 은혜가 머무는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룻의 삶은 아주 특별한 무엇이 있는 그런 삶도 아니었고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해 오셨듯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인간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 구원입니다. 그 운명을 결정하는 한 인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 여러분, 성경은 인간사에 대한 여러 지혜와 가치를 중점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경이로움,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는 위대함, 인간성의 고상함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인간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줄기차게 타협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한 인간이 우리 각 개인과 그리고 온 인류에 침노하여서, 그리고 그 침노를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주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놓고 무릎을 꿇고 굴복하라고 요청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싸움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우리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쉬운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겁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설득에서 되지 않습니다. 골수에 싸무치는 은혜에 대한 자각과 경험과 깨우침이 이 순종과 충성을 끌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밤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바라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라는 망상의 그 어떤 것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의 끝부분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그 시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시대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짓고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어쩔 수 없이 세속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가련한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를 변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돼서 등장하는 보아스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기가 쓰여진 배경은 이미 만연한 인간의 욕망의 제약이 충만했던 그런 시대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서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배경을 뒤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단순히 한 가정이 그리고 한 여인이 인생의 고난을 받아서 역전한 재미있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가 아닌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복음적인 본문이라고 룻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1장에 가시면 베들레헴 유력한 집안에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밉니다. 이들의 의도는 그곳에 반영된 것 같지 않은데 재밌게 두 사람의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쁨에 관련된 여러 용례를 가진 단어들이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쁨의 의미를 포함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거기에 기쁨과 만족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이름의 영락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락이라는 이름을 영락정이라는 정자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제 침략기에 조선 청독부가 이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 동네 이름을 영락동이라고 했습니다. 일제 표현으로는 영락 1정 1동, 2정 2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락의 기원이 뭐냐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중부경찰서에 영희전이라고 조선시대 초기 왕들의 폐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금 우리은행 본점 자리에 춤과 음악을 관장하는 장악원이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자와 악자를 따서 영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 지내고 그리고 춤과 음악을 관장하니까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가 자랑하는 찬양과 음악 사역이 탁월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교회의 이름의 영락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그러한 곳이 우리 영락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락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에덴 동산, 이것은 그냥 에덴 동산이 있었다, 동산에 나무가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해하는 에덴 동산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이야기하는 것은 메타포입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그 이야기 속에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대체적으로 구속사적 신학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주로 이야기했던 예수 믿음은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습니다. 이것은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구원에 관련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곳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생활 언어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긴 설명보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고 늘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의 요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체가 앞에서 이야기한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 세상을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창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나무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에 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인간에게 무한하게 제공하셔서 당신처럼 영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자리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창조자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인간이 넘어버렸습니다. 이 경계에 관련된 선택을 인간이 자신이 주인이 되는 선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음과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를 인정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이 주인에 관련된 아주 엄중한 경계와 태도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분리하는 차별성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진학할 때 선택하는 학교의 선택, 직업을 고를 때의 선택, 배우자를 결혼을 통해서 선택, 그리고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형성되어 왔습니까? 1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몰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10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아까지의 거리는 성사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24km에서 40km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락교회에서 신갈, 용인까지 거리입니다.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루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의
왕임을 나타내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욕심을 내어서 땅을 확장시키거나, 그리고 땅을 능력이 없어서 약화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약속의 땅, 지정한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그 약속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선택을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유의 친화력이 있었습니다. 상상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이주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가지는 가장 유능한 방법, 자신의 자녀를 동업자와 그리고 협력자와 혼인을 시켜서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으로 자신의 입지를 만들어 갔습니다. 일반적인 처세이고, 그리고 그것은 수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말론, 이 히브리의 의미는 병약한 만성 질환을 뜻합니다. 그리고 둘째 기럨, 낭비며 피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멜렉이 자신의 욕망과 이해가 있으면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오미는 룻기 전체에서 봤을 때 아주 세련되고 상식적인 중년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그 가문에 맞게 아주 당당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오르바와 룻은 매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문제는 그 사람의 됨됨이, 경제적 상황, 그리고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정에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인생은 병약하고 낭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절망이며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침투와 가지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절망과 낭비와 그리고 병약함 속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이것을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사랑하는 영락의 권성 여러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한계 속에서 나타나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 신학의 이름은 제가 붙였습니다. 깡패신학입니다. 깡패신학. 하나님을 조폭의 두목쯤으로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룻기에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고난 가운데 두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한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탄은 인간의 절규지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철저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불신앙.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분노의 징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노의 징벌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20세기 복음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진노는 인류에 있어서 딱 한 번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실 때였습니다. 오직 한 인간, 생명과 구원의 열쇠를 가진 인간이 되신 하나님만이 그 분노와 그 진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치는 여러 산물이거나 하나님의 큰 우주 질서를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곁길로 나간 인간의 한탄일 뿐입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심판이 아닌 구원과 은혜의 초청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리고 아끼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왔을 때 경험되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우리는 그냥 어떤 방법과 논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했던 그 낭패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그렇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망가져버린 그 심령 속에 역정과 새로움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하나님이 치셨다, 이거밖에 안 된다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될 1월 초에 임종 예배를 부탁받아서 교구 식구와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구역장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경기도 지역 서울 근방에 노모가 계신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해요.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데 목사님이 가셔서 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추 시간을 잡아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확 몰려온 겁니다. 정상적인 신방이 안 되는데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요 몇 주 전에 그 노모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 미안해서 조문을 갔습니다. 근데 그 조문에 갔는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에 마침 그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그 냉장고를 교체하러 오신 기사분이 그 어머니와 몇 마디 나누다가 이 집안에는 좋은 물건도 많고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녀들도 자손들도 너무 잘 돼 있는데 없는 게 하나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게 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셔야 됩니까? 왜 그분의 우리의 왕입니까? 그분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코로나19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어떤 세상의 지도자와 경영자와 주인보다 더 신실하게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만 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명목상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이 은혜가 머무르는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 우리는 룻의 시어머니 그리고 이 룻기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나오미가 마라라는 쓰디쓴 인생에서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회복은 요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인생, 내 건강, 내 재산과 삶의 모든 기반과 토양을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는 실질적으로 루신 며느리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진두지휘하며 일들을 기획하는 것으로 그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영생에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 그 자체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 특정한 교역자, 특정한 능력자에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도 그 순간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병원에서도 포기한 병이 나은 경우를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는데,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병들고 어리석은 결말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접어들 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교회의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은 어떤 은사주의자들이 일으키는 인간의 쇼맨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통해서 인간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제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동속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지 않습니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본질입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때 규칙적인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는 어느 노부인이 계셨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금방 그분이 눈에 띄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등록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등록하시죠, 교회에.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서울에서 꽤나 유명한 교회더라고요. 지금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교회 건축할 1년 동안은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이 교회에 나올 테니까 저는 등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신비로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사용되어집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순위에 있었습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1순위였던 친족이 하나 있었는데 룻기 4장 6절에 보면 이 친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영당의 권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부담이 되고 능력에 모자랄지라도 꼭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내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을 잘 아십니다. 나치의 그 핍박 속에서 교회를 지켜내고자 했던 20세기의 신앙의 영적 거장이죠. 이 보네퍼 목사가 미국에서 연구기간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독일로 가기를 원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목사들이 말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보네퍼 목사는 신학의 천재입니다. 근데 그가 독일로 갑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는 나치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경영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독일 루터계 목사 블룸하르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독일 남부 베틀링갱 마을의 위임 목사로 갔는데 거기 26살 먹은 고트리빈 디투스라는 여자 성도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처음 접하는 목회적 경험이고 또 두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그 여성을 2년 동안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고트리빈에게 찾아가서 제 신방을 시작합니다. 딴 거 하는 게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상태가 좀 좋아지는데 목사가 떠나면 상태가 또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동일하게 2년이 지났습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온갖 마귀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댈 것 같은데 고트리빈이 이 마귀의 공격에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죽어갈 때에 그 죽어가는 것을 임종을 지켜보러 갔던 이 블루마르트 목사가 그 생애에 사라지지 않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 주인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저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슴이 알 수 없는 감격이 충만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죽어가는 고트리빈과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오랫동안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갑자기 엄청난 소리와 함께 이렇게 마귀가 외치면서 그 여자를 두고 떠납니다. Just ist der Sieger. Just ist der Sieger. 예수가 승리자다. 예수가 승리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과 권세가 19세기 독일 남부지방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녁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유명한 목사의 설교, 응답 많이 받는 기도원의 분위기, 절박한 우리의 심령이 이 기도에 힘을 실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는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정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는 머문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을 압니다. 룻기의 하이라이트는 4장 끝에 있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왜곡된 신앙으로 멸족에 가까이 갔던 한 가정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다시 세움으로 이방 여자를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고 그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약속의 왕조를 이루어 가셨고, 그곳에서 당신의 경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러한 공동체가,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될 것이며,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넘어선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머물므로 우리가 멸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긍휼, 그 자비를 구합니다. 행여나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간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되심과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밤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를 그리고 위기의 교회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함께 하시며 이 기도를 인도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